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7세 700만 원을 가지고 있어. 그 순간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다. 우연이 아니었다. 마법도 아니었다. 그것은 영적인 응답이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은 공중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당신의 입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불가능과 당신 사이의 가장 큰 다리가 될 수도 있다. 당신이 두려움과 결핍의 말을 반복할 때마다 혼란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믿음으로 선언할 때 하늘은 듣고 응답한다. 오늘 당신은 왜 말이 가장 강력한 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가장 자주 반복하는 말들이 지금의 현실을 만들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 있는가?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잘 들어보라. 매일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당신 주위의 세상을 벽돌 하나하나 쌓아가며 만들고 있다. 오랫동안 나도 모르게 나는 방법이 없어. 이건 나한테 항상 잘 안 돼. 아무것도 안 변해. 같은 말을 습관처럼 했었다. 마치 그냥 하소연하는 것처럼 말했고 그 말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하지만 몰랐던 건 그 말 하나하나가 영적인 씨앗이 되어 뿌려지고 있었고 결국 어느 순간 나는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내 삶은 내가 말한 그대로를 반영하기 시작했다. 문은 계속 닫혀 있었고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으며 같은 문제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나는 그것이 운명이라 생각했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믿었고 내가 충분히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 입이 내 삶의 속도를 결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주파수이며 진동이며 살아있는 에너지다. 당신이 말을 할 때마다 당신은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는 영적인 세계를 가로질러 나아가 응답을 찾는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가 플로렌스 스코벨 쉰의 가르침에 깊이 빠져들었을 때 내 안에서 뭔가가 전환되었다. 플로렌스는 전통적인 의미의 종교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훨씬 더 깊은 영적 원리에 대해 말했다. 말의 권위. 그녀는 말이 창조의 도구라고 했다. 믿음을 담아 입으로 내뱉는 것은 실현된다고 했다. 말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중요한 건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도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진리로 선언하느냐다. 내가 내 목소리로 무엇을 활성화시키느냐다. 내가 세상에 끊임없이 어떤 말을 흘려보내느냐다. 나는 내 입을 제한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었다. 오래된 상처를 반복하는 도구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문장들로 만든 감옥의 철창으로.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말이 나를 묶을 수 있다면 말은 나를 자유롭게도 할 수 있다. 그때부터 내 삶은 극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내가 두려움으로 말하는 것과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의 차이를 이해했을 때 더욱 선명해졌다. 수년간 나는 애원하듯 기도했다. 하나님 제발 나와주세요. 이것 좀 없애주세요. 아무 문이라도 열어주세요. 라고. 하지만 내 말에는 의심과 절박함이 담겨 있었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니, 일어나긴 했다. 더 많은 두려움, 더 닫힌 문, 더 심한 불안.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아주 단순한 문장을 들었다. 하지만 그 말은 내 영혼 깊은 곳을 찢는 듯한 충격을 주었다. 선언은 거짓말이 아니다. 선언은 보기도 전에 믿는 것이다. 그 말이 나를 흔들었다. 왜냐하면 나는 그걸 전혀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보고 나서야 믿었고 느끼고 나서야 말했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반대다. 먼저 선언하고 그 다음에 보게 된다. 먼저 영적 세계에 흘려보내고 그 다음 물리적 세계에서 수확하는 것이다. 말은 현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다. 말은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아는 한 여성, 가명을 써서 아나라고 부를 그녀의 삶을 변화시킨 방식이다. 아나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다. 교회에 다녔고 성경을 읽었고 하나님을 믿었다. 하지만 늘 이렇게 말했다. 삶은 너무 힘들어. 하나님은 날 잊으셨나 봐. 나는 운이 정말 없어. 그녀는 몰랐지만 그녀의 믿음은 그녀 자신의 언어에 의해 막혀 있었다. 믿고 있으면서도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입으로 저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영적 세계는 그녀가 말로 허락한 그 말들에 정확히 반응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평범한 대화 중에 그녀는 이런 말을 들었다. 당신은 자신의 목소리로
인생을 저주하는 걸 멈춰야 해요. 그 말은 번개처럼 그녀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울었다. 마치 처음으로 자신이 하던 말들이 자신이 세우고 싶던 터전을 부수는 망치였다는 걸 깨달은 듯했다. 아나는 변화하기로 결심했다. 그것도 아주 과감하게 믿음의 문장을 적어서 집 곳곳에 붙이기 시작했다. 화장실 거울, 냉장고 수첩 위에 덧 매일. 그녀는 이렇게 선언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다. 내 삶은 신성한 목적에 맞춰져 있다. 내가 아직 보지 못해도 하늘은 이미 내 편에서 일하고 있다. 처음엔 스스로가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고 고백했다.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계속했다. 그리고 그때 기적이 시작되었다. 하룻밤 사이에 바뀐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그리고 내면이 변하면 외면도 그것을 따라간다. 집안의 분위기가 더 밝아졌고 그녀의 눈빛도 달라졌다.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으며 기회들이 나타났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녀가 더 이상 희생자처럼 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딸로, 상속자로,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했다. 말에는 힘이 있다. 믿음으로 선언하는 자는 하늘을 움직인다. 변화는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가 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선택의 결과였다. 의심하는 사람처럼 말하는 것을 멈추고 믿는 사람처럼 선언하기 시작한 것. 우주는 필요에 반응하지 않는다. 우주는 활성화된 믿음에 반응한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말에서 시작된다. 입은 단순한 말하기의 도구가 아니다. 영적으로 그것은 포털이다. 당신 안에 있는 것이 외부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직통 채널이다. 그 입으로 당신은 새로운 사이클을 열고 그 입으로 또한 사이클을 끝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 결핍, 좌절의 사이클에 갇혀 산다. 그리고 그 사이클이 매일 자신이 하는 말로 유지되고 있다는 걸 인식조차 못한다. 대부분은 아무 의식 없이 말한다. 어릴 적 들었던 말들, 사회로부터 흡수한 말들, 상처, 두려움, 실망에서 비롯된 말들을 반복한다. 예를 들면 나는 실패자야. 이건 절대 안 바뀔 거야. 나는 아무런 운도 없어. 내 인생은 전쟁이야. 이러한 말들은 자동으로 나왔다 해도 영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 그것들은 현실이라는 밭에 뿌려지는 씨앗과 같다. 그리고 우주는 당신이 확신을 담아 반복하는 말, 의식적이든 아니든 을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 즉시 반응한다. 입은 당신을 들어 올릴 수도 있고 바닥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는 지렛대다. 당신을 새로운 시간으로 올려보낼 수도 있고 이미 끝났어야 할 곳에 계속 묶어둘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가장 강력한 사실은 그 포털을 대신 조종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그 책임은 오직 당신에게 있다.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그래서 변화는 당신이 자신을 묶는 문장을 자유롭게 하는 말로 바꾸기 시작할 때 온다. 나는 실패자야. 대신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 나는 능력 있다. 나는 강하다. 이건 절대 안 바뀔 거야. 대신 완전한 길이 내 앞에 열리고 있다. 하늘은 이미 해답을 준비하셨다. 당신이 언어를 바꾸면 흐름이 바뀐다. 흐름이 바뀌면 환경이 바뀐다. 환경이 바뀌면 당신의 삶은 새로운 리듬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입은 키와 같다. 작지만 한 사람의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꿀 만큼 강력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키를 놓은 채 감정, 상황, 타인의 의견에 휘둘려 좌우로 흔들리며 살아간다. 하지만 당신이 언어의 주도권을 잡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운명을 주도하게 된다. 당신은 목적을 가지고 항해하기 시작한다. 방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더 깊은 영적 진리로 이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 단지 성경의 아름다운 문장이 아니다. 이것은 계시다. 모든 것은 말로 시작된다. 창조는 말로 시작되었다. 신적 임재가 물리적 세계에 나타나는 방식은 바로 말씀, 즉 말하고 선언하고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당신이 말을 할 때 단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주파수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당신은 지금까지 잠들어 있던 영적 현실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도구다. 그것은 영적 영역에 존재하던 약속들을 경험의 영역으로 옮겨준다. 영원한 것을 만질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고 현실로 만드는 것이다. 말을 하나의 영적 코드라고 상상해보라. 당신이 믿음으로 말할 때 그 코드는 하늘과 정렬된다. 그리고 영적으로 이미 준비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당신 삶에 나타날 길을 찾기 시작한다. 이런 이유로 플로렌스 스코벨 쉬는 말이 검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건 아무 검이 아니다. 그것은 영적이고 날카롭고 정밀하며 강력한 검이다. 하지만 모든 검과 마찬가지로 지혜롭게 사용되어야 한다. 아무리 강력한 무기가 있어도 제대로 쓰지 못하면 소용없다. 말은 사슬을 끊을 수도 있고 의식 없이 쓰면 스스로를 다치게 할 수도 있다. 당신이 믿음으로 선언할 때마다 나는 인도받고 있다. 나는 공급받고 있다. 나는 강하다. 당신은 검을 들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두려움의 사슬을 끊고 있다. 과거의 속박을 자르고 있다. 의심의 벽을 허물고 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당신이 믿음을 느끼기 전부터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선언하면 믿음은 따라온다. 당신이 선언하면 하늘이 움직인다. 당신이 선언하면 당신의 영혼은 당신의 말과 하나가 되기 시작한다. 이것은 당신 주위의 영적 필드를 다시 프로그래밍하는 것이다. 당신이 의도를 가지고 내뱉는 말은 당신이 사는 공간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공기의 무게를 바꾼다. 가벼움을 준다. 명확함을 준다. 평화를 가져온다. 당신은 몇 번이나 어떤 공간에 들어갔을 때 말 한마디 없이도 무거운 공기를 느낀 적이 있는가? 마치 그곳에 뭔가 안 좋은 기운이 감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영적 분위기다. 그리고 그 분위기는 그 공간에서 나오는 말들로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강화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당신은 믿음의 말만으로도 당신의 집, 당신의 직장, 당신의 가족, 그리고 당신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 당신은 단순하지만 확신에 찬 말들로 당신 주위에 기적의 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리치는 게 아니다. 감정 없이 반복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건 진심으로 의도를 담아 하늘이 듣고 있다는 확신과 함께 선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하늘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 검을 들어 올리기를, 당신이 자신의 영적 권위를 받아들이기를, 당신이 자신의 목소리를 통로로 열쇠로 명령으로 사용하기를 껏말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당신이 이 진리와 일치될 때 당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함께 정렬되기 시작한다. 플로렌스는 옳았다. 말은 검이다. 그리고 모든 검은 그것을 다룰 줄 아는 자를 필요로 한다. 당신이 믿음과 지혜와 의식으로 입을 사용할 줄 알게 되면 수년 동안 닫혀있던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 불가능처럼 보이던 응답들이 현실이 되기 시작한다. 당신은 신성과 함께 창조하는 존재가 된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언되고 하늘의 뜻과 일치된 말응은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은 단순한 결심에서 시작된다. 당신의 목소리를 변화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선택. 우리가 말하는 믿음과 살아있는 영성은 복잡하거나 먼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의 실천이다. 그리고 당신이 익힐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실천 중 하나는 바로 의도를 담은 일상적인 선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부터 혼돈에 잠긴다. 휴대폰을 켜고 SNS를 열고 무의식 중에 자신의 목적과 동떨어진 말, 이미지, 에너지를 흡수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만약 그 전에 어떤 것보다 먼저 당신이 오늘 경험하고자 하는 삶을 믿음으로 선언하기로 선택한다면 어떨까? 비결은 순간을 따로 떼어두는 것이다. 조용한 한순간. 아침에 눈을 뜰 때, 샤워할 때, 출근길에, 커피를 마실 때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의도다.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말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실천을 위한 간단한 제안이 있다. 하루에 3문장 더 무작정 고르지 말고 의식을 가지고 고르라. 앉아서 깊이 생각해보라. 오늘 당신이 정렬시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끌어오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엇을 활성화시켜 보이는 세계로 나타나게 하고 싶은가? 3문장 의도와 함께, 호흡과 함께, 존재감을 담아 하늘과 대화하듯 기적의 씨앗을 심듯 그렇게 말하라. 예를 들어 지금 하늘에 이미 준비된 것을 나는 받습니다. 이 문장은 준비된 자세를 담고 있다. 기다리지 않고 작동시킨다.
구하지 않고 자리 잡는다. 모든 것이 나의 선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 문장은 당신의 마음을 은혜와 평안에 정렬시킨다. 겉보기에 잘못된 것조차 더 큰 계획을 위해 작동 중임을 믿게 한다. 세상은 내 공급원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원이시다. 이 문장은 당신의 시선을 다시 바로잡는다. 급여나 위기나 사람에게서 눈을 떼고 진정한 공급자이신 위를 바라보게 한다. 이 문장들을 반복해도 좋고 당신만의 문장을 만들어도 된다. 중요한 건 그 문장이 당신에게 진실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의 영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의 지금과 앞으로의 삶의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억하라.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선언은 의도와 함께 해야 한다. 당신이 믿음으로 말할 때 영적 세계가 움직인다. 그건 허공에 흘려보내는 말이 아니다. 그건 명령이다. 길을 여는 것이다. 분위기를 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말하고 싶은 주제는 바로 이것이다. 분위기, 즉 영적 분위기. 많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모든 공간은 특정한 영적 무게를 가지고 있다. 어떤 집에 들어가면 아무 말이 없어도 평안함이 느껴진다. 하지만 어떤 곳은 그 무거움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다. 모든 것이 막히고 싸움이 끊이지 않고 무기력과 억압이 가득한 공간.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이다. 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말이다. 그 공간에서 자주 나오는 말들. 그 말들이 분위기를 만든다. 그 말들이 분위기를 유지한다. 그리고 그 말들이 분위기를 오염시킨다. 당신이 집에서, 직장에서, 가족 안에서 변화를 보고 싶다면 그 시작은 당신의 입에서부터다. 왜냐하면 믿음을 담아 말하는 그 말이 당신 주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루지아라는 여성을 기억한다. 기도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이었다. 그녀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항상 자리에 있었고 믿음도 있었지만 항상 무겁고 슬프고 지쳐 보였다. 오랫동안 루지아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인생은 힘들어. 우리 집은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것 같아. 그리고 그녀가 살고 있던 환경은 그 말들과 정확히 일치했다. 끊임없는 다툼, 기운 없는 분위기, 넛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무거운 침묵. 가장 안타까운 건 루지아는 그것이 당연한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당신이 서 있는 땅을 만들고 있어요. 그 말이 그녀의 마음 깊이 박혔다. 마치 처음으로 자신을 직면하게 된 순간 같았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결심했다. 말을 바꾸기로. 그리고 입에서 시작해서 자신의 집의 분위기를 바꾸기로. 던 루지아는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선언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평화가 내 집에 임한다. 내 자녀들은 보호받고 인도받는다. 내 목소리는 빛과 희망을 품고 있다. 그녀는 이 문장들을 종이에 적어 거울, 냉장고, 욕실 캐비닛에 붙였다. 그리고 매일 소리내어 읽었다. 느껴지지 않아도 아무것도 변한 것 같지 않아도 하지만 변하고 있었다. 조금씩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싸움이 줄어들었고 아이들이 엄마의 문장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 방문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여긴 뭔가 달라요. 참 평안하네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해지는 마른 영적 향기와 같다. 그것은 퍼진다. 보이지 않는 곳에 스며든다. 소리 없이 분위기를 바꾼다. 오늘날 루지아에게도 여전히 도전은 있다. 우리 모두 그렇듯이. 하지만 이제 그녀는 전과는 다른 영으로 그것을 마주한다. 부수는 말이 아니라, 세우는 말로, 어떤 소진시키는 말이 아니라 강하게 하는 선언으로.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당신에게도 시작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었다. 믿음으로 선언하기로 한 결심, 자신의 목소리를 치유의 통로로 삼기로 한 결심, 자신의 집을 하늘이 거하시는 공간으로 만들기로 한 결심 또는 입이 바뀌면 분위기가 바뀐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당신의 현실이 바뀌기 위해 딱 하나 필요한 것은 당신의 믿음의 선언일지도 모른다. 만약 이 말이 당신의 마음을 건드렸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을 위한 말이었기 때문이다. 당신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건 우연이 아니다. 당신 안에서 이 모든 문장이 마치 찾고 있던 해답처럼 울림을 준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보라.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채널에 구독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공유하라.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누군가에게 당신의 보내기. 하나가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심은 씨앗 하나가 내일 포기 직전에 누군가의 심장에서 피어날 수 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지금 딱 들어야 할 말은 이것일지 모른다. 아직 길이 있다. 하늘은 여전히 응답하신다. 믿음은 여전히 작동한다. 이제 이걸 마음에 새겨라. 믿음에는 언어가 있다. 그리고 그 언어는 바로 지금이다. 언젠가 혹시 상황이 나아지면 그것은 믿음의 언어가 아니다. 믿음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지금 받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해 보여도 어마어마한 영적 힘을 품고 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준비됨을 뜻하고 자리 잡음을 의미하고 활성화된 믿음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축복을 미루고 있는 이유는 선언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보고 믿으려고 한다. 먼저 느끼고 말하려 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라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하늘의 시간은 영적이다. 하늘은 달력에 반응하지 않는다. 하늘은 믿음에 반응한다. 그리고 믿음은 현재형으로 드러난다. 당신이 나는 지금 받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시간에 정렬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증거나 징조가 필요 없다고 당신은 먼저 믿기로 선택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다리는 사람과 작동시키는 사람의 차이, 지켜보는 사람과 자리 잡는 사람의 차이, 너 꿈꾸는 사람과 현실로 이끄는 사람의 차이다. 진짜 믿음은 기다리지 않는다. 이미 가진 자처럼 선언한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진리는 믿음이 느껴지지 않아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은 그냥 믿음으로 말하면 된다. 믿음은 실천에서 자란다. 지속성에서 깊어진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 없이도 계속할 때 그때 믿음은 몸에 새겨진다. 말은 창조한다. 말은 자유케 한다. 말은 당신의 위치를 다시 잡아준다. 그리고 지금 이 말까지 따라온 당신은 이미 움직임 속에 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활성화되었고 당신은 이제 알게 되었다. 당신의 입이 열쇠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은 그 열쇠를 의식적으로 사용할 때다. 오늘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초대한다. 당신의 목소리를 빛의 통로로 바꾸라.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라. 현현의 포털로 삼으라. 모든 것이 정리된 상태여야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다.